기도의 사람 느헤미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최근에 코로나에 또 장마까지 특별히 또 9호, 10호 태풍이 지나가면서 많은 곳에 또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계속 복구 중에 있는데 또 속히 복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캄캄한 밤에 태풍이 지나가면 이 잠자는 시간이기 때문에 피해가 크고 큰 공포가 찾아옵니다. 사나운 비바람이 몰아치고 이 천둥 소리에 무서움을 경험합니다. 이 태풍이 지나갈 때까지 밤을 새우며 이 공포 속에 마음 졸이기도 합니다. 이번에도 제가 안부를 여쭙던 분들 중에 밤새 어떤 직장이나 또 사업장의 일들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고 마음을 졸였다는 이야기들을 듣기도 했습니다. 정전이라도 되면 사방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공포와 트라우마는 상당한 것입니다. 저도 어릴 때에 경험한 이 태풍의 공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밤에 정전되거나 비바람이 불면 아직도 그때 그 두려움 공포가 제 뇌리에 남아있는 것을 기억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어떤 환경이나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자다가도 깰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2021년 우리 9월달 바로 13일 지금 우리가 자다가 깰 때라는 것입니다. 계속된 위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위기의식이 점점 둔감해지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를 분별하고 이 현실을 직시해야 될 때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성장해도 영적인 잠을 자고 있다면 큰 위기인 것이도 자다가 깰 때인 것입니다. 아무리 나 혼자 사업 잘 되고 번능한다 할지라도 영적인 잠을 자고 있다면 위기입니다. 이 자다가 깰 때인 것입니다. 자녀들 좋은 대학 가고 취직하고 또 장학금을 받는다 할지라도 신앙생활 안 하고 영적인 잠을 자고 있다면 큰 위기죠. 이 자다가 깰 때인 것입니다. 이제는 영적인 잠에서 우리가 깨어날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잠자는 성도가 깨어나야 되고 잠자는 교회가 깨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파수꾼과 같습니다. 기도자는 영적 경계병과 같습니다. 여러분 전쟁 전에 또 적군과 대립된 상황에서 이 경계 임무를 감당하지 못하면 잠자는 군인들 다 죽게 되는 것 아닙니까? 백성들까지 다 죽는 것입니다. 내가 깨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가정 자녀들에게 은혜 주시고 또 교회와 일터 조국을 돌봐 주시고 위기가 오면 이 감당하게 하시고 극복할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예수님 기도하실 때에 사명 감당하고 기도하실 때에 바로 제자들은 피곤해서 잠을 잤죠. 그런데 이거 잠잔 제자들 주님이 체포되시고 십자가 지실 때 다 배신하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평생 그 부끄러운 과거를 지니고 사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의 유두고가 바울 집회 때에 창가에 걸터 앉아서 그냥 졸다가 떨어져 죽지 않습니까? 물론 나중에 이제 바울이 살려줍니다만, 마태복음 25장에 10처녀 자다가 신랑을 맞이합니다. 이 기름 준비하지 않은 5처녀는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있으라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죠.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의 영은 깨어있습니까? 우리 가정 자녀들은 깨어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깨어있습니까? 지금은 깰 때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왜 깨어 기도해야 됩니까? 지금은 대면으로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전쟁 중에도 기도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밖에 할 것이 없었죠. 그래서 나라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 위기일수록 우리가 더욱 기도해야 됩니다. 위기일수록 하나님의 사람 참 리더가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정치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교육계, 방역, 의료, 경제계에 참 리더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을 통하여 위기를 뚫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크리스찬 공직자, 특별히 리더의 모델 한 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느헤미야였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크리스찬 공직자의 표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룹바벨 에스라와 함께 또 그는 2차 포로 기한을 주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앙개혁 운동을 주도했던 인물입니다. 적국에서 포로가 된 적국에서 고위공직자까지 올랐던 다니엘과 같은 그런 고위공직자까지 올랐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위로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그런 난세에 어려움 당한 백성들을 위로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를 만나면 힘을 얻고 이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다 같이 힘들고 지칠 때 그저 따뜻한 위로의 말씀 한마디, 소망의 말씀 한마디, 내일에 대한 희망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또 그는 영성과 지성과 실력을 겸비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공직자가 이 시대에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이런 또 사장이 나타나고 이런 직장의 상사가 나타나고 이런 선생님들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리더가 많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어떤 점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들어 사용하십니까? 이 적국에서도 술 맡은 관원장으로 들어서 귀하게 쓰시는 것입니다. 술 관원장은 친인척에게도 왕이 맡기지 못합니다. 그의 생명줄을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가장 신뢰하는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존경을 부어주시는데, 오늘은 대체 그가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이 그를 이렇게 높여서 귀하게 사용하시는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몇 가지 나누면, 첫째로 그는 공동체 재건에 관심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말씀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이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는 본국을 그리워했고 멀리서도 동족에 대한 관심이 대단했던 것을 우리가 2절을 통하여 읽어보게 되죠. 대개 타국 생활 2, 3년 하고 3, 4년 또 한 5년 지나고 나면 잊어버리죠. 이제 그 땅의 삶에 익숙해지지 않습니까? 그는 그러나 여전히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의 관심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그의 마음이 모아져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전은 본향을 사모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나그네 신부님을 기억하면서 곧 떠날 부르시면 가야 될 그 본향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되고 본향 갈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3절에 보면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그래서 이 재난의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고 성문들이 불탔다는 소식을 형제들에게서 듣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항상 문제가 없고 방해가 없는 것이 아니죠. 항상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었고 공격하는 세력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교회는 이것을 알고 고난을 이기고 또 뚫고 나아가고 대처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타국에서 시간이 오래 지나도 그가 민족 사랑하는 마음이 여전하고 불같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관심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라를 얼마나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또 민족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최고의 관심사는 지금 무엇입니까? 돈 부자 되는 것입니까? 출세하는 것, 주식 대박 나는 것, 성공하는 것, 인터넷 게임하는 것, 자격증 따고 취업하고 결혼하고 연애하고, 어떤 사람들은 로또나 하나 맞았으면 혹시 그런 것에 관심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들,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주목하시고 그를 들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어떤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것은 나의 믿음의 척도죠. 나의 믿음을 드러낸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 핫 이슈들이 많습니다. 코로나 방역과 극복 최고의 이슈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경제정책, 고용정책, 또 우리 부동산 정책에 관심이 많습니다. 재난기금 또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 복지정책 핫 이슈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처럼 비판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책임 있는 사람이 이 시대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됩니까? 어떤 분들은 무관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너무 비판적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니면 협조적입니까? 중요한 것은 느헤미야는 나라를 향하여, 민족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품었는가, 그의 태도를 보면서 우리도 배워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느헤미야가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타국에서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그래서 4절 5절에 보면 그가 한 4가지 동사가 뭡니까? 울고 슬퍼하고 금식하고 주여 간구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이 그를 사용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에서 그가 조국 사랑함을 볼 수 있습니다. 수일 동안, 하루 이틀이 아니죠. 수일 동안 슬퍼하고 울고 금식하는 것입니다.
조국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 이처럼 나라를 사랑했던, 타양살이하고 또 이민생활 가보고 서름 받아보고 인종차별 경험해보고 무시당해보고 나면 우리나라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그때 또 포로생활 종살이도 아니고 그죠? 일상생활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줄 깨닫게 되죠. 지금처럼 코로나 시대에 마스크 벗고 밥 먹고 교제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했던 것이 기적이고 얼마나 큰 은혜인가 이제 깨닫고 그날을 우리가 사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미국의 유명한 또 감염학자 전문가들은 내년 말까지는 힘들 것이다 이런 이야기하면 더 슬퍼지는 것이죠. 아직도 1년 반을 더 기다려야 된다는 이 슬픈 소식들이 얼마나 우리를 암울하게 합니까? 느헤미야는 조국을 보면서 안타까워합니다. 눈물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이런 눈물을 가진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조국을 위해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 죽어가는 영혼,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소외되고 하나님을 몰라 대적하고 있는 저들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안타까워하고 불쌍히 여기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 그를 들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어떤 눈물이 있습니까? 시련의 눈물이 가득합니까? 배신의 눈물이 가득합니까? 억울함의 눈물, 찬양함의 눈물, 이 고통의 눈물만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눈물을 소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정과 교회가 사회가 힘들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올해 김종계 장로님 가나안 농군학교의 설립자 아닙니까? 조국이 위해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고 있다. 위기 때마다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국 전쟁 때 나라가 멸망 직전에 있습니다. 마지막 낙동강 최종 방어선만 무너지면 이제 다 바다에 빠뜨려 다 죽는 거죠. 나라가 망하는 풍전등화 상황 가운데서 우리 목회자들이 마지막 초량교회에 모여서 구국기도회 하지 않습니까? 2주간 구국기도회, 금식하며 철회하며 목숨을 걸 수밖에 없죠.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죽는 건데 눈물로 기도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살려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고 2주 동안 금식하면서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그 눈물을 주님이 기억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시편 56편 8절 같이 읽습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다 담으시고 주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눈물로 우리가 한 주간 가슴을 찢으면서 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느헤미야의 기도의 특징이 뭡니까? 우리 4절에 읽었던 것처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진정한 성도는 교회가 부흥되지 않으면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슬퍼하며 안타까워할 수 있는 자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현재의 고난을 나의 고난으로, 이 시대의 고난을 나의 고난으로 여겨야 됩니다. 나 혼자 잘 먹고 나는 사업이 잘 되고 우리 가족들은 건강한데 코로나 걸리지 않았는데 그러면서 안전하고 또 여유 부릴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조국과 민족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이 성도는 인간적인 방법과 행위보다 그 어떤 것보다 이 기도가 우선되어지는 자인 것이죠. 그래서 이 느헤미야의 기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 4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늘의 하나님 앞에 그는 그 시대의 열방의 통치자 아닥사스다 왕도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떤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바로 언약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오히려 찬양하고 경배하는 또 느헤미야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경험하여 알고 있습니까? 나는 요즘 어떤 하나님과 교제하고 어떤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고 있습니까? 나의 최고의 목마름과 소원이 하나님 더 아는 것. 이 가을에 우리가 하나님 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 사랑하고 하나님 더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간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의 기도의 특징은 동질화시키는 거죠. 우리를 동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같이 읽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잡아가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그래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가 주야로 기도합니다. 느헤미야는 이 사태를 남의 탓으로 돌리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잘못하고 정부가 잘못하고 공무원이 잘못하고 방역 당국이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남들이 죄를 많이 지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과 조상이 범죄했다라고 고백합니다. 내 탓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동질화가 일어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였습니다.
그런 기도의 대상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범사에 하나님 인정하는 사람은 고통의 원인을 남 탓하지 않습니다. 다른 탓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탓이라고 자신에게서 찾습니다. 사랑이 담긴 중보기도는 이 간절함이 피어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가 하나님의 징계로 위기를 만날 때 먼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공동체를 돌아보면서 회개, 죄에 대한 회개로부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의 기도의 특징은 7절부터 10절에 보면 바로 말씀에 비추어 기도하는 거죠. 말씀에 근거하여 그가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모든 명확한 기준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상황윤리가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가장 강력한 기도가 말씀에 근거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기도 말씀에 근거한 거죠. 하나님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것. 왜 그렇습니까?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꼭 지키시고 실행하시겠다라고 우리 주님께서도 약속하셨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약속에 근거한 기도가 강력한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조상들에게 하셨던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나는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성경은 약속의 책이라고 합니다. 3만 5천 가지의 약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많은 약속들을 나는 얼마나 알고 붙들고 기도하고 무디 목사님처럼 TP 그죠? 트라이드 앤 프로브드 시도했더니 증명되었다. 응답받은 구절마다 응답받은 간증들이 많아야 되죠. 신앙생활 10년 20년 했는데 응답받은 게 없으면 어떡합니까? 누구나 하루에 5만 가지 평생 5만 가지 기도 응답받는데 50년 살아도 여러분 10가지만 하루에 응답받으면 그죠? 5만 명 뭐 그 이상 9만 가지 응답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약속 붙들고 말씀에 이끌리고 말씀의 통치를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기도의 동력자들과 함께 기도한 것입니다. 이 연합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어떤 연합, 악의 연합이 아니라 이 기도의 사람들이 연합하는 것은 굉장히 강력한 파괴력이 있습니다. 무서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불가능한 일들이 되어집니다. 막힌 것들이 뚫어집니다. 하늘문이 열립니다. 한계사항을 뛰어넘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11절 같이 읽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래서 그는 기도하는 하나님 경외하는 기뻐하는 자들과 동력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 여러분 관역 10점짜리 맞추는 것보다 100명이 같이 10점짜리 또 X10 맞추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아니하겠습니까? 그리고 다섯 번째 기도의 핵심을 파악한 것이죠. 그래서 11절에 보면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왕 앞에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그는 기도합니다. 이것이 인본적인 행동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 상황을 놓고 기도합니다. 느헤미야는 이 상황에 아주 민감한 자였습니다. 이 상황을 알아야 되죠. 무조건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되지 그렇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죠. 실제로 허락해 주시고 또 길을 열어주시고 또 허락해 주는 분은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 왕이 은혜를 주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왕을 통하여 일하여 주옵소서 기대하고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봅니다. 현실적 필요에 민감한 리더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의 기도의 특징은 끝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2장 1절에 보시면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 왕의 앞에 술이 있기로 그래서 그가 응답을 받고 이제 허락을 받는 장면이 2장에 나오게 되죠. 1장 1절부터 2장 1절에 두 달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기스러월 이것은 태양력으로 우리가 쓰는 달력으로 11월 12월이죠. 그런데 이 니산월은 3월 4월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넉 달의 그런 기간이 또 차이가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넉 달간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루 이틀 기도하고 한 주, 두 주 기도하고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넉 달 동안을 계속 그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응답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 번째로 이런 느헤미야를 하나님은 어떻게 축복해 주십니까? 11절 하반절에 보면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술 맡은 관원장은 그냥 뭐 술만 관할하는 것이 아닙니다. 왕이 마시는 술을 관할하죠, 1차적으로. 그리고 왕에게 술잔을 가지고 가서 따르게 됩니다. 이 고위직 관리입니다. 그리고 왕의 음식을 맛보는 기미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왕의 침실까지 맡아보고 왕의 경호까지 하게 되는 직책입니다. 그래서 왕의 목숨줄을 진 자다,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왕의 생명을 책임지는 자리는 가족에게도 형제에게도 또 아내들에게, 수많은 아내들에게도 맡기지 않습니다. 이 고대 사회는 독살이 많았죠. 그래서 구테타 전복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만큼 가족보다 형제보다 더 왕의 신임을 받는 자리에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적국의 포로로 끌려갔던 것입니다. 높은 자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섭리였던 것입니다. 감옥에 가도 전쟁으로 포로가 되어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하나님의 사람들은 살 수 있습니다. 요셉도 종살이 옥살이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하시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코로나 사태로 가정경제가 무너지고 우리 청년 자녀들 미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교회도 예배도 신앙도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무너져가는 느낌을 받고 있을 때,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낙오자가 되기보다 오히려 믿음으로 일어나고 더욱 그의 믿음이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난세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성도, 난세에 하나님이 사용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깨어서 기도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위기 때는 당연히 기도해야 되죠. 위기 때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 한국교회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평소에 또 더욱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평소에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 성령의 기름 부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명령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명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님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내 속에 계신 성령님, 나를 지키시고 붙들어 주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매일매일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들어 이스라엘 지도자 구원자로 사용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공동체 재건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음이 커지고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동질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조국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이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나의 문제 로 인식하고 또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동력자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함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또 영상으로 실시간으로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연합하여 기도합니다. 내일부터 특세를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의 핵심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왕에게 은혜를 입게 하소서. 이 시대적 문제를 바라보고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주간 릴레이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이제 내일부터는 우리 특세를 합니다. 그리고 또 조금 있다가 11월부터 또 다니엘 기도에 또 3주간 하고 계속 기도합니다. 기도. 다니엘이 3주간 기도하였고 또 느헤미야가 넉 달 이상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또 특세를 주셨던 것이죠. 나를 위한 특별 새벽 예배. 그래서 코로나 극복을 위하여, 소멸을 위하여, 또 우리 하반기 4개월 아무도 가보지 않는 그 길, 소망이 보이지 않는 어둠의 터널을 계속 가야 되는 지치고 힘든 시간들, 지금보다 더 힘든 시간들이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기도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 학교, 일터를 위하여, 조국과 한국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세에 모두에게 찾아온 또 영상으로 드리는 이 새로운 문화의 그런 또 기도회 아닙니까? 그러나 인생의 위기, 코로나 위기, 뉴노멀 시대 신앙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로 인도하는 가장 복된 시간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기도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새벽에 위로부터 주시는 능력 받고 영권이 회복되고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줘야 됩니까?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그 엄청난 재산, 권력 다 가져도 로보암 때 다 쏟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참 믿음의 신앙 계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인생은 망하지 않습니다. 새벽에 기적 주시고 믿음의 전성기를 이루게 하시고 한계 상황을 뛰어넘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방이 막혀 있어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얼마든지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우겨싸고 있는 사방만 보지 말고 사방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를 주신 하나님이라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특세 기간에 부르짖어 사방에 막혀 있는 것들이 모든 것들이 다 풀어지고 환하게 열려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젊은이들도 자녀들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3대 4대가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새벽을 깨우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세 구호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의 새벽기도 자녀의 평생 축복, 자녀의 새벽기도 부모의 평생 은혜. 주여 내 삶의 기적을 주옵소서. 주여 내 믿음의 전성기를 주옵소서. 기도하는 무릎 아래 세상은 굴복한다.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자. 제가 이번 주에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계단에 이제 이 특세 구호를 다 붙였습니다. 볼 사람이 없구나, 올 사람이 없구나, 못 오게 해놓았는데 그래도 우리 마음에 하나하나 새기게 하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설교 영상으로 보시면서 마음에 새기고 한 주간 이것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 폭포수 같은 은혜를 주시고 위로부터 주시는 능력을 공급받고 또 영권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때문에 살아나고 소망을 얻는 이들이 많아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 부르짖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